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교회는 작은 천국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거고, 천국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성령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다 할까요? 천국에서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그 가족을 체험, 천국 가족을 체험함, 그런 그 축복이 참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데서부터 오게 됐으니 교회 다니게 된 것보다 땅에서는 더 큰 축복이 없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새성동교회처럼 좋은 교회, 제가 80년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까요? 45년 가까이 하는데 새성동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더라. 새성교회 가장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강단을 2부, 3부 다 외부 강사들한테 맡기시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새성동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3부 예배 제목이 뭐였어요? 참된 회개의 의미와 그것이고. 참된 회개. 회개를 참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축복, 회개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참된 회개의 열매가 그 축복인데, 축복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회개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부담이 드는데, 참된 회개가 됐을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축복 얘기부터 먼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 축복은 성령 충만이다. 아멘. 그 회개한 만큼 성령이 임하시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가 좋은가? 그걸 또 알아야 되죠. 성령 충만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4장 17절로 기억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안이라. 아멘이죠. 천국은 성령 충만 가운데 누리는 의와 기쁨과 평화다. 참으로 회개했을 때 성령 충만이 주어지고 천국이 생생히 강력히 충만하게 체험되는 것이니, 우리가 천국을 강력히 생생히 충만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참된 회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참된 회개가 되었을 때 성령 충만, 천국을 앞당겨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앞당겨 사는 신앙, 그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랄까요? 한 차원 높은 그 고단수, 고차원의 신앙인은 바로 천국을 앞당겨 사는 신앙인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이 제대로 깨달아진다고 할까요? 모든 것이 보인다고 할까요?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이 보여진다. 모든 것이 깨달아진다. 첫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겠고 모든 것을 깨우쳐 주겠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장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 천국을 확실히 보여주시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정말로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하면 천국을 체험하게 되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천국이 어떤지를 깨달으면서 천국을 믿고 천국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 충만이 오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면요,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땅의 것들은 일시적이고, 땅의 것이 다 일시적이죠. 예? 땅에 뭐 천년을 산다고, 만년을 산다고 해야 뭐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원에 비교하면 일시적이죠. 예. 땅의 것들은 또 다 불완전해요. 땅의 것 가운데 완전한 게 있어요? 없죠. 예. 그리고 땅의 것들은 그 일장춘몽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땅의 것들은 그림자, 꿈에 지나지 않다. 이걸 누가 깨달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땅의 것들은 모두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허상에 지나지 않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에 얽매이거나 억눌리지 않고 땅을 초월해서 천상의 자유와 기쁨, 사랑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누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이죠? 아멘. 성령 충만이 주어졌을 때 먼저 깨닫는 게 뭐라겠어요? 땅의 일들, 세상의 일들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허상이다. 이걸 한번 마음에 새겨놓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땅의 건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허상이다. 시작. 땅의 것들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허상이다. 그 천국의 것은 그 반대예요. 천국의 것은 다 영원하고, 아멘이죠? 완전하고, 아멘. 그리고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예. 천국의 것을 참된 거죠. 실상이라는 참되다는 거죠. 땅의 것은 거짓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천국의 것이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하고 한 15년 뒤에 우리 애가 하나 낳았어요. 지금 딸 하나인데 15년 동안 가정의 달, 어버이달, 뭐 어린이주일 만나면 쓸쓸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거는 참된 가정, 참된 가족,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구나. 참된 가정, 참된 가족은 천국의 가정, 천국의 가족이다. 이걸 깨닫고 보니까 이 땅에 조금 그 가족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쁠 일이 전혀 없더라. 오늘 점심시간에 나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요새 유행하는 말 가운데 아들, 딸 하나 낳으면은 은메달, 어머님이 은메달이랍니다. 예. 그런데 딸 둘 낳으면은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들만 둘 낳으면은 예? 목메달. 잘난 아들들 다 며느리한테 뺏기고 해외 가서 살고 해외 동포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챙기는 거는 따님들이 그렇게 챙기잖아요. 그래서 딸 둘 난 분은 그 금메달, 딸 아들 난 분은 은메달, 아들 둘 난 사람은 뭐예요? 목메달.
이제 세상의 가족 관계라는 게 불완전하고 그림자, 허상과 같은 가족 관계. 근데 그 가족이 중요하죠. 또 그 가족을 출발점으로 해서 천국의 가족, 완전한 가족에 나아가는 거니까 이 땅에서 서로 또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인 줄 알리라. 그런데 그 이유가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를 입히는 것은 친한 사람들이 상처를 입히지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상처 입을 일도 없고 그래서 친한 사람, 가족이 원수다. 그래서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다 일리가 있어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다면 이 땅의 일들은 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허상에 지나지 않다. 천국의 일들이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고 세상에 얽매이거나 억누르지 않고 천국 중심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 내 형님, 가장 큰 형님 예수님, 내 신랑도 예수님, 내 친구 또 예수님.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어떤 수녀, 카톨릭 얘기인데요. 수녀가 이제 수녀원에 들어가서 임시 수녀, 수도 수녀라고 하는데 수도 수녀를 10년을 해야 된답니다. 10년 동안 수도 수녀, 임시 수녀를 잘 하고 나서 위에 있는 수녀 원장이 평가 판단해서 얘는 평생 수녀해도 괜찮겠다. 그랬을 때 이제 수녀, 정식 수녀가 되고 서원을 한다든가요. 근데 그때 이제 친지들을 다 초청하는데 이제 부모 형제 친구들 다 왔는데 어떤 정식 수녀 서원을 하는 수녀가 뭐라고 하냐면은 친구들한테 나보다 시 짧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왜요? 내 신랑은 예수님이야. 내가 시집 제일 잘 가는 거야. 그러더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천국을 앞당겨 살게 되는데요. 그럼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땅의 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땅의 일을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대하게 되는가? 그게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아멘. 땅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사랑 가운데 살고 기쁨, 평화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다. 천국에 믿음이 있냐 없냐 그런 질문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천국에 믿음이 필요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없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천국에 도죠? 그렇게 대답을 그 성도님 질문의 취지는 천국에 가서 다 보고 있는데 뭐 믿을 게 뭐 필요가 있느냐 그런 취지였는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잖아요. 천국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천국에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국이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더 좋아지는 것이 또 천국 아닐까요? 천국 처음 갔을 때는 서먹서먹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다가 제가 새성동교에 와서 처음 여러분들 대할 땐 여러분들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가 지금은 잘 보이듯이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 세월이 있느냐 없느냐, 세월은 없죠. 하여튼 뭐 영원 무궁의 세상이 천국인데, 그래도 갈수록 천국의 기쁨이 더 커지고 천국의 영광이 더 커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도 소망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점점 더 생생해지고, 아멘이죠. 천국에 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또 새로 들어오는 후배들에 대한 사랑도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생생해지고 점점 더 확실해지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가 점점점 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완성된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사랑, 절대 기쁨, 절대 평화. 아멘. 그래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수록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사랑, 절대 기쁨, 절대 평화의 세계에 살게 된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정말로 필요하고, 잘 깨닫고 참된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신앙의 주제인 것 같아요. 참된 믿음,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참된 믿음, 이걸 갖게 되면은 뭐 다 믿음의 세계구나. 소망,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기쁨, 절대 평화, 모든 것이 소망이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세계, 그 세계가 참된 회개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세계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소망,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경지. 그래서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너희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뭐 상 받을 일이야?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큰 상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그 두 글자로 바꾸면 원사, 미워하는 자도 선대하고, 두 글자로 바꾸면 미선. 미선이라는 여자 이름 좋은 것 같아요. 저축은 저주하는 자도 축복하고, 목이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그 절대 사랑의 세계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참된 회개의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천국, 말할 것도 없어요.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사랑, 절대 기쁨.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 욕먹을 때가 있잖아요. 공연히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공연히 미워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죠?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사탄 마귀한테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게 마태복음 5장 8복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나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기쁨의 세계가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참된 회개의 길이 뭐냐 궁금하죠 이제? 그 참된 회개의 길이 궁금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참된 회개의 축복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참된 회개의 길도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세상에서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의 세상으로 옮기는 것이 참된 회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쉬울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참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맨 처음 떠오른 질문, 저 스스로에게 온 질문은 뭐냐면 회개와 믿음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도 다 중요하고 믿음도 다 중요하지 뭘. 그게 해답일 겁니다. 그런데 보다 엄격히 얘기한다면 저는 회개 쪽이 더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주어졌어도 회개를 안 하면 믿음이 점점점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회개를 자꾸 하면 믿음이 점점 더 커진다. 그런 차원에서 회개가 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네요. 저는요, 원래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넘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무조건 믿으라 이런 얘기 듣지만 절대 무조건 믿으라 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따져서 이해가 돼야 믿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피곤한 신앙인가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이거 무조건 믿으니까 편하죠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던데. 그런데 편하긴 편하지만은 기초는 좀 약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도를 하려면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의심이 막 의문이 가득 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으시오 그러면 너나 무조건 믿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모든 걸 따지면서 믿었기 때문에 해줄 얘기가 있어요. 이래서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건 이러이러한 문제다. 그런 설득을 할 수 있다고 할까요? 물론 뭐 전도가 설득으로 되는 건 아니고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의심하고 안 믿는다고 해서 그 포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저랬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그 해줄 얘기가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1시간만 잘 들으면은 그 금방 전도가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제 회개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그 못 따지냐. 회개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 그렇게 되는 건데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주제다. 오늘 그 본문 마태복음 3장 침례 요한이 맨 먼저 뭐라고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복음 사역 시작하면서 맨 처음 선포한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야, 여러분들 그 아직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오늘 대학으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4장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회개를 가장 강조하는 복음은 누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절대로 예수를 믿는 일은 회개하는 일이다. 회개와 죄사함이 함께 주어진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침례. 침례도 회개할 때 진정으로 죄 용서, 죄사함이 주어진다. 여러분 그 성경 실력이 있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 마태복음은 잃은 양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주 뭐 회개할 것 없는 99 양보다 돌아온 한 마리 양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서 천국 잔치를 한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잃은 양을 찾았다는 것은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의미다. 그리고 돌아온 당아의 비유, 여러분 다 알잖아요. 돌아온 당아. 당아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갔다는 것은 아버지 품에 안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건 완전히 자기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아버지 집에 가서 살면은 하여튼 뭐 배는 굶주리지 않고 양식 하나는 풍족하겠구나 하고 돌아온 건데, 여튼 믿음의 세계, 믿음의 경지가 그 믿음의 차원이 뭐랄까요? 바둑을 두면은 바둑 16급부터 시작하는가요? 바둑 9급 뭐, 그래서 초단, 그래서 1단, 2단, 3단, 5단, 뭐 9단까지, 그리고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을 10단이라고 하는데, 10단은 일종의 명예 단위랍니다. 10단이 정식으로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신앙도 9급 신앙부터 6급, 5급, 1급, 초단, 2단, 3단 그런 신앙의 단계, 경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큰 신앙, 더 큰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의 경지에 다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제 참된 회개, 를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회개가 구원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온 천하에 전파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회개가 전파되리라.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온 천하에 전파되게 되리라.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와 죄 사함을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회개 안 해도 죄 사함이 오면 좋을 것 같죠? 회개를 해야만 죄 사함이 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를 안 해도 죄 사함, 믿으면 죄 사함이 온다. 이게 좋아 보이죠, 그죠? 쉽잖아요, 그죠? 회개는 이게 힘들어요. 힘든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이 주어지고 천국에 간다.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히 개신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하지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편이고, 믿으면 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개신교회는 일종의 마약을 사람들한테 자꾸 먹여가지고
믿으면 다 끝났다. 천국이다. 그런 식으로 개신교가 발전을 해왔다. 뭐 그런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믿고 점점점 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좀 어려운 길도 가고 그리고 마침 완성의 경제까지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성령 충만이 주어지고 성령 충만이 주어져야 천국을 앞당겨 살게 되고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사랑, 절대 기쁨, 절대 평화의 세계에 살게 된다. 이거는 제 체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입니다. 믿음보다 회개가 더 중요하고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어려울 수 있다. 그쪽입니다.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도 있어요. 믿음으로 죄사함에 이른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 못하는데, 근데 종합적으로 볼 때는 회개하지 않고는 죄사함, 성령 충만이 쉽지 않다,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그래서 참된 회개의 길이 뭔가를 깨닫고 참된 회개를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선 뭐 단정적으로 쉽게 그 참된 회개가 뭐냐? 그거는 죄악을 떠나서 바르고 선한 세계로 옮기는 것이 참된 회개다. 아멘이죠? 죄를 회개한다. 회개, 회자는 뉘우칠 회자, 과거를 향해서 뉘우치고, 고칠 깨자, 과거의 죄악된 삶의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를 향해서 바르고, 의의가 이제 바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다. 오늘 그 본문에서도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다 돌이켜 악을 버리고 그 선한 열매 맺는 선한 나무가 돼야 된다. 악한 열매 맺는 악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알곡이 되어야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 불에 탈 것이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단편적으로, 단면적으로, 단선적으로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신앙을 확립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회개하고 바르고 선한 세계로 옮긴 그 사람, 이게 참된 회개고, 그러할 때 성령 충만이 주어지고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알곡이 되고 선한 열매 맺는 선한 나무가 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참된 회개의 의미를 설명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그죠? 이거야, 죄악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바르고 그 착한 세계로 옮기는 것이 참된 회개다. 이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옮기느냐? 성령 충만이 주어지면 옮기게 된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무슨 얘기냐면 회개가 먼저냐 성령 충만이 먼저냐. 위로부터 성령이 오시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하면 성령 충만이 오는데 그 중에 뭐가 먼저냐? 이런 문제 아닌 문제가 있다고 할까요? 근데 회개와 성령 충만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이 오면은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하면 성령 충만이 온다. 아멘이죠? 근데 이제 방법이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40대 말씀, 신구약 성경
40대 말씀, 예수님 말씀 20개, 나머지 신약의 10개, 구약의 10개, 40개 말씀을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게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40대 말씀은 구구단처럼 외워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도 구구단 다 외웠잖아요. 그럼 이게 40대 말씀 못 외울 거 뭐 있어요? 그럴 때 이 40대 말씀이 내게 될 때에 그 40대 말씀이 막 샘솟을 때에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더라. 아멘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말씀들인데 또 여기 보면은 6번 신약 예수님 말씀 6번이 뭐예요?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시리라. 제가요 불교, 뭐 유교, 도교, 힌두교, 우파니샤드라고 하나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연구를 해봐도 구하라 주시리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예수님만 구하라 주시리라.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 세게 구하면 성령이 세게 임하더라. 할렐루야. 절대 기도하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아멘 하고 구하면 막 금방 뜨거운 성령이 오는 체험을 하거든요. 정말 40대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은 회개가 저절로 이루어지더라. 아멘이죠. 우리가 살면서 인색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인색한 마음. 여러 가지 인색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7번째 말씀이 뭐예요? 주라! 그리하면 돌려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런 위대한 말씀도 공자, 맹자, 석가모니 아무도 안 했어요. 예수님만 하셨어요. 주라 그럼 돌려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리라. 그래서 인색한 마음이 생기려고 하다가도 이 말씀 딱 떠오르면 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회개한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 속에 살아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19번째 말씀이죠. 할다 성진성. 그렇죠? 19번째 말씀이 그 말씀이죠. 진리를 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 속에 살 정도, 예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회개한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뭔가 내가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 말씀으로, 이 40대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40대 말씀의 그 효능, 효율 이런 걸 말씀드린다면은 신앙이 무슨 효율, 효능 그런 걸 따지냐고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가 있고 시간도 무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이런 걸 생각하면은 성경 전체 성경의 핵심되는 말씀 아멘이죠? 이거를 우선적으로 알고 이걸 우선적으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 그런 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 앞이 환히 열렸으면 좋겠다. 뭔가 여기 답답하냐? 그런 사람 분들은 이 40대 말씀 속에 다 해답이 들어있어요. 이건 제가 체험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신약 한 1500구절, 구약 500구절, 한 2000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뽑았으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정말로 이 말씀 이거 늘 보시면서 참된 회개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옮긴 것.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온 것. 그게 참된 회개다. 그 말씀 속으로 옮기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은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다. 아멘이죠. 그것이 곧 천국이다. 이 5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긍청선영원. 15번째 말씀이군요. 하여튼 뭐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그 펜들 혹시 가주시나 모르겠네. 이게 그 두 문자로 제가 미안합니다. 내가 두 문자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야 되는데 첫 번째 5개 말씀은 하여튼 맛보기로 복도 보먼 천입니다. 복음 3장 16절 도 여목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로 죽이고 멸망시 내가 온 건 양으로 더 풍성하게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도 보먼천. 이해가 되시죠? 그 두 번째는 구주소소부. 구주 구하라. 주라. 소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을 사랑하라. 부활의 세계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었고 하늘은 천사와 같은 세계다. 그 다음에 긍청선영원.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 문자로 기억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두 문자로 해놓으면은 언제든지 떠올라. 긍청, 긍의력인 자 복이 있다. 청,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복이 있다. 선,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낸다. 형,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아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순종, 회개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쪽이거든요. 근데 원어적으로는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다. 그 담임 목사님 맞죠? 원어적으로는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다. 신학 세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긍청선형 원수를 사랑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할다 성진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없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성령을 받으라. 진리를 할진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섬. 그 섬우종 섬기는 제 자랑을 또 하나 할까? 오늘 이제 식사하고 나왔죠? 나왔는데 권사님들이 그 수저하고 이걸 다 세척해가지고 그걸 정리하는데 두 분이 하는데 수저하고 젓가락이 막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끼어가지고 같이 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이분들이 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는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면서 제가요 교회를 시작할 때 이름을 낮은 마음 교회를 졌는데 왜 낮은 마음 교회를 졌냐면요. 남자는 머슴, 여자는 식모다. 그렇게 하고 교회 일을 하니까 아무도 불만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말만 손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말도 좋은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 회개가 그리스어 히라보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히라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히라보로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 담임 목사님 맞죠? 네, 메타노이아. 다 한번 해보세요. 메타노이아. 다 함께 해보세요. 메타노이아. 메타라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메타. 지금 페이스북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예, 메타피직스. 조금 연세가 높은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여하튼 메타라는 건 초월적인 세계를 얘기합니다. 초월적인 세계. 천상의 세계를 얘기해요. 노이아라는 것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초월 천상의 세계에 와 있는 것이 회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회개했고 믿었어, 뭐 이렇게 그 단순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과연 내가 세상하고 빠이빠이하고 천상적인 그런 놀라운 초월적인 세계에 와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시고, 그렇게 안 됐다 생각하면은 먼저 이 40가지 말씀을 떠올리시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참된 회개, 메타노이아의 경지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새성동교회 모든 분들 날마다 천국을 앞당겨 살고 천국이 이곳에 임하고 이것을 보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돼서 이 갈매동 구리 모든 시민들이 새성동교회로 달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세계 천국으로 부르셨으니 그 두 가지 길이 참된 회개와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참된 회개를 할수록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오시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참된 회개를 이루고 성령 충만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내주 임재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 새성동교회 위에 모든 가족 친지들을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